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로 인하여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자, 철없는 아들들은 간밤에 이 세겜성이라는 곳을 기습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자, 물론 이들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데에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누이였었던 이 딥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고요. 결국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과 그의 가문은 가나안 땅에서 강자인 것 같아요? 약자인 것 같아요? 예, 약자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야곱과 그의 가문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실제로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철없는 아들들은 그 순간 혈기에 사로잡혀서 보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절망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큰 범죄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냉정하게 말해서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것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더럽혀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겜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보다 세겜성의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한 것이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계약은 모조리 파기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문득 야곱의 인상이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착취를 당했거든요. 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무려 몇 년을 그곳에 거했다고요? 20년을 거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번에는 망나니 자식들로 인해서 속을 썩습니다. 자, 얘네들이 그냥 어쩌다 사고를 친 정도가 아니라 세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베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칠 때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잠을 청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베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걷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가로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신식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저 하늘의 해와 달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은 얼마나 춥고 외롭고 또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차가운 돌베기 위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밤,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밑바닥에서 이 야곱은 잠을 자다가 한 가지 꿈을 꾸는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사닥다리 가운데 하늘의 사자가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AI를 이용해서 그때 이미지를 좀 제작해 달라니까 이렇게 제시해 주더라고요. 잘 보이세요? 요즘에 아주 그냥 AI가 기술도 좋아요. 그래서 하늘 끝으로는 이렇게 하늘로 닿아 있고 밑으로는 이제 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 천사들이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일종의 지역신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믿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향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당시 사람들은 신의 은총이 없으면 그 축복도 누릴 수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농사를 지어봤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이 새끼를 친다 못 친다? 못 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그 장소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으로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망나니 같은 아들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해진 야곱이 또다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가문이 손에 피를 묻혔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을 죽인 정도가 아니라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도륙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역의 토착민들이 연합을 하면 이 야곱은 이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신다고요?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네가 일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지? 네가 어디에서든 주를 부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나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선시하라. 지금 내 눈에 펼쳐진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야곱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밤잠을 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금 베델로 초청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 너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을지만,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곳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너와 함께해 주리라.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는 능력인데요. 지금 내가 괴롭지만, 지금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힘들지만, 그 와중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선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선시하고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가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신 50%, 55%가 그 3도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이지선 교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 분 같은데요. 이게 이제 동일 인물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모습이 그 23세에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지선 교수의 모습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서 이 여인이 그 차량이 폭발하는 바람에 온몸이 이제 타들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 번의 끔찍한 수술을 견뎌야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죽고 싶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누워있는 이 차가운 돌베개와 같은 중환자실에서 그래도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이 교회로 인해서인지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는데 온몸이 타들어가고 이 화상을 했을 때 그것을 견디는 수술이 너무 어렵대요. 이게 이제 가만히 냅두면 괴사가 나기 때문에 전신을 그 바늘로 콕콕 찌르면서 다시금 상처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온몸을 바늘로 찌를 때 너무 힘드니까 죽을 지경이 돼서 이 여인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와서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주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데 원래 여러분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응답이 빨리 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선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크게 세울 것이고 지금 네가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바로 그때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한복판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을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예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부활 전도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413장에 그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뭐 그 찬양인데 제가 잘 안 부르는 게 뭐냐면 어려워가지고 틀릴까봐 잘 안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 부르면 나중에 뒤에서 봉희 권사님이 크게 부르시면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찬양인데 그 가사는 너무 좋은데요. 원래 이 찬송가를 작곡한 호레이셔 스페포드라는 사람은요, 이 시카고에서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연이어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이 시카고에서 너무나 크게 성공해서 그 빌딩을 소유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빌딩이 화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 재산을 잃어서 거지가 된 와중에도 이분이 낙천적이었나 봐요. 그래도 나는 변호사니까 다시금 열심히 일해보자. 그래서 집안이 이 풍비박산이 나고 진짜 뭐 부도 위기에 이렇게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요. 또다시 사고가 납니다. 그 아내와 내 딸이 타고 있었던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서 사랑하는 내 딸이 즉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내로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뭐 특별한 이 시설 같은 게, 그 문자 같은 게 없어가지고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짧은 전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보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도 전보를 쳐가지고 아내 혼자만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내가 살았으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사고 현장을 가는데요. 야, 그날따라 바다가 왜 이렇게 시커먼지 바다를 쳐다보기도 싫어요. 왜냐면 그 바다에 누가 죽게 됐다고요? 네, 딸이 그 넓은 대서양에서 죽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소망도 없고 바다가 시커멓게 나서 그냥 뭐 눈물도 이제 안 나요. 이제 이게 사람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슬픔을 견디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문득 이 스페포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내를 구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 배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짓게 되는데요. 그 가사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시카고에 화재가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놓은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이제 거지가 됐습니다.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그런 와중에 딸은 아무 이유도 없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4명이 모조리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남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대서양 바다로 가는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때문에 어떻다고요?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득 지금까지의 이제 목회 여정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왔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다녔던 19살 고3 수험생이 20살을 마저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수준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19살 때까지 제가 이제 당진군 순성면 있는 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북이 밥을 잡으러 가고 개울에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좀 낭만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고 야 우리 거북이 키우는데 거북이 밥 좀 잡아라 이러면 나가서 거북이 밥도 잡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당근 맛이 있어서 당근 뽑아가지고 그거 막 서리해가지고 막 흙바닥에 있는 거 먹고 뭐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루 한 번도 이제 그런 것 경험이 없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제 지하철도 타보고 그때만 해도 이제 여의도 공원 뭐 되게 좋잖아요. 거기서 이제 펼쳐져 있는 그 한강 보면서 이게 서울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19살 고3 수험생이 20살을 맞아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 수준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20살인 거예요. 그냥 철없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교회를 가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요. 뭐 어떤 데 가면은 그냥 전도사님 하면서 지도자로 여겨주시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런 상황 자체가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는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갈 때는 가르마를 그냥 2대 8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몇 살밖에 안 된다고요? 20살밖에 안 되는데 뭐 믿음이 뭐 좋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고등부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할렐루야 아이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일단은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바울이 툭하면 이렇게 고백한 거 기억나세요? 바울의 고백이요. 그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를 때문에 눌려본 적 있으세요? 누가 아무나 아멘 해줄 줄 알았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이제 마음이 눌리고 진짜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한 걸 이렇게 하여튼 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이제 감사하고 기쁠 때도 너무 많지만 가끔씩은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툭하면 찾아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로 횟수로 따져보니까 그 지금 예진교회를 섬긴 지가 올해로 10년째가 되었거든요. 되게 많이 갔죠.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교회를 섬긴 지가 10년째가 됐는데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께서 그 암에 걸리시면서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산에 있는 그 삼각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처음에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내 교회라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태생적으로 뭐 맡으면 그거는 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치료받는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교회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어머님을 거의 영적인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계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세밀하고 세세한 것까지 다 상의하고 그 결정을 따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수시로 고민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어머니 목회하시는 결과 제가 그래도 이 수양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는 결이 많을 텐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나는 그냥 정읍에서 목회를 해야지 저기 안산으로 괜히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거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백다방? 네, 그런데 가니까 커피가 1,500원밖에 안 해. 그렇죠. 커피가 1,500원에 그 봉구스 버거라고 아세요? 그것도 1,500원이에요. 요즘 좀 올랐는데 3,000원이면은 맛있는 커피랑 하면서 역시 도시가 좋다. 이런 거는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읍에 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교회를 안산에서 시흥으로 이전했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진짜 나름대로 어렵게 해서 우겨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테리어도 우리가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저도 이제 페인트 칠한 게 다 있어요. 저 프로젝트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이 앞에 화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다른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했는데 이제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면 뭐 연로하신 분도 있는데 누가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뜻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야지 제가 덜 불안한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불안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루는 교회를 출근하는데 그냥 왔는데 갑자기 2층에 교회가 생겼어.
이게 뭐지? 이 건물에 교회 우리밖에 없는데? 봤더니 2층에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이거 딱 보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힘들고 어두운 마음이 확 갑자기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으나, 저도 역시 툭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소중한 사업장 있잖아요. 직장 버릴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다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잘하거나 뛰어가나 인격이 좋거나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항상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흔들리기는 하되 저에게 주어진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째 걷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 교회를 무려 10년이나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교회를 10년이나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인격이 좋거나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구조적으로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알아서 돌아가십시오. 주일인데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에게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셨기 때문인데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실수하고 나마다 형편없고 부족하고 실력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으이그 때려쳐 임마, 너 같은 놈이 임마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할 수 있다. 이 교회가 너의 100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세겜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지선 교수의 중환자실처럼, 스패포드의 대서양 바다처럼, 혹은 부족한 제가 겪었던 수많은 막막함처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 고통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사정을 아는데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 되게 많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맨날 끝날 때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건중 지사님인데요. 저분은 지금 밤새고 오시고요, 지금. 밤새시고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맨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힘겹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모르겠지만 그런 나의 시선을 바꿔서, 여전히 내 눈앞에는 불편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나를 절박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지만 그런 나의 시선을 바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안 힘들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안 힘들 수 없어요. 집에 갔는데 누가가 막 뻑적뻑적거리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천국을 누린다?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집에 가면 편히 쉰다고 하는데 집이 어떻게 그렇게 편한 곳일 수 있어요? 집이 더 힘들어가지고 밖에서 도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 길이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뀔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은 내 딸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을 함께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위협보다, 내 마음을 옥죄는 상실과 두려움보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의 사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허물을 보살펴주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고요.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베델,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